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조금 하나가 더 섞였죠? 수요일 날 제가 말씀 증거 끝나고 왔던 우리 김기백 청년이 오늘 주일 예배 왔어요. 그리고 조금 상황을 바꿨죠. 제 못생긴 얼굴만 많이 볼 게 아니고 제가 플렉스 했었던 선인장단 하나씩 갔다 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조금 더 뒤로 물렸죠. 카메라를. 그래서 이렇게 잡히잖아요. 야 이름은 괴마옥. 산 이유는 딱 하나. 대추야자 나무 좀 담은 것 같아서 샀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유대의 그 특산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려야자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랍 지역에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꿀 달디 담겨 있잖아요. 대추야자 같은 거 그거 만드는 것이 우리 시편 92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상이 돼서 하나 또 샀어.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옆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안 났는데 제가 사와갖고 저기 베란다 쪽 발코니 쪽에 놨더니 이게 조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에베소서 말씀 우리 서신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는 우리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잘 증거했나 싶죠. 우리 특별하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걸려가지고 5장을 좀 남아서 설교를 했더니만 6장은 또 제가 아들알미한테 잘 못한 것 같아서 또 나누게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신갑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나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내용 이 에베소서 6장 24절 내용 때문에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내용이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그래.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래요. 제가 늙은 나이에 제가 35 넘고 생일을 지나서 이렇게 기독교에 입문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제 고향 김제까지 내려가서 꽃장사하는 와중에 우리 김제 예수사랑교회에서 노방전도 나왔는데 저한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최윤석 전도사님, 장미 목사님이 저한테 노방전도 하신 거예요. 다니시면서 저한테 요만한 파플릿 하나 나눠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10원짜리나 되는가 모르는데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나눠주면서 하세요. 그거 물리쳤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 다 하고 가시면서 제 거 꽃 하나 사가셨어요. 요만한 포토에 있는 거 한 서너 개 사셨나 10,000원어치인가 사셨나 그래요. 사셨을 때 제가 이름표를 붙여드렸어. 꽂아드렸어. 그게 한 10몇 년 전에는 드문 일이잖아. 부탁을 해야 이 꽃 이름이 뭔지 써줬다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서 그런지 여기는 지금 농장에서 출하될 때 괴마옥 이렇게 붙여갖고 나왔는데 드문 일이잖아요. 제가 산 거 몇 개는 이름도 안 써있어. 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때 이름표를 따로 사가지고 거기에다 이름표를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김제예수사랑교회에 다니게 됐죠. 그의 겨울이 2005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의 겨울 제가 어머님이 집에서부터 노인정 마을리가까지 가시는 길이 한 100m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대문에서. 그러면 제가 하는 거, 눈이 많이 오면 저희 집안을 다 치우고 저희 집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를 눈을 치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쯤 되면 언덕베이가 녹아요. 제가 그때 프라이드 영하고 포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덕베이가 얼으면 그걸 못 넘어가요. 제 걸로는. 그래서 오후쯤 되면 제가 제 차에다가 이렇게 어떤 때는 그때 하우스에다가 꽃나무를 키우던 때라 연탄재도 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연탄재까지 들고 가. 그때 교회가 2층에 있었고 하필이면 북면이야. 그래서 교회 앞에 도로가 얼음판이 돼요. 빙판이 돼. 그래서 교회 올라가는 길 쓸고 빙판길에다가 연탄재 좀 뿌려놓고 또 여분으로 쓰시다고 놓고 그 다음해인가 돌아가신 장로님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못 업고 올 때도 있으면 내가 업고 올라가고 초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예전에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처럼 노이 체육대회 첫 번째 나갔는데 제가 총무로서 일을 했었고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 바자회 처음 하는데 제가 총무로서 일을 했었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렇게 찬양하시는 지금 목사님 되셨는가 본데 그분이 우리 성도님하고 친척이야. 불러서 처음 우리 찬양 집회할 때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냈잖아. 지금은 선거 차량들 탑차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띄워갖고 하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드물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가 RPC 공장이야. 도전 공장을 했어. 쌀 도전 공장을. 거기다가 플랜카드 바깥에 붙여갖고 몇 번 돌면 되잖아요. 급하게 하려니까. 미리 찍어가지고 신문지 전단에다 넣으면 되는데 그걸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해야 돼. 죄송합니다. 우리 용훈이 형제 어디 갔냐고 맨날 물어 사람들이. 참 그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참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막 농사 짓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일 거들어야 되는데 거들어들 틈이 없는 거야.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그때 모 심고 모두 떼어주시러 오시는데 목사님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자녀들 다 홀로 키우신 거예요. 어머님이 생선 장사하셨어. 김제시장에서. 그래서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제가 팔아먹었던 거 아버님 어머니 저한테 유산으로 물려준 그 논을 팔아먹는 그 논 우리는 동지제 논이라고 불러. 그 논에 모셔갖고 우리 최현수 전도사님 장미 목사님이랑 같이 모를 떼어주시는 거야. 목사님은 그 줄이 비어있으면 그 줄을 빨리 떼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봐. 그래서 엄청 빨리 막 꽂고 지나다니시고 우리 최현수 전도사님 장미 목사님은 여자분이시고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 똑같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하니라고 정신없냐면 논에 빠지니라고 정신없어. 우리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 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신발 빼니라고 정신없잖아. 푹푹 빠지니까. 딱 그 꼴이야. 나는 뒤에서 목사님 뭐 떼우라고 뭐 던져주냐고 바쁘고 가서 전도사님 두 분 이렇게 발 빼니라고 정신없어. 끝나고 나서 목사님 뭔 얘기하냐? 내가 처음이라 잘 못 떼웠는가 모르겠다고.
모두 심는 깊이가 있어요. 아무렇게 심는다고 뭐가 떼어지는 게 아니야. 잘못 심어놓으면 그 뭐 다 죽어. 떼온다고 심어놓은 게 다 죽는다고. 목사님 하는말, 내가 농사일 처음이라 모르는데 이 농사 잘 되게 기도할게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응? 아버지 일을 안 도와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아마 76인가 되셨을 거예요. 돈 6필지 7,200평 농사 지으셨어. 그러니까 여름부터 아버지가 너무 아프셔갖고 척추 협착이 오셨어. 원광대병원에 아버지 입원하시고 그 입원도 아들내미가 시킨 게 아니야. 내가 아니야. 광아리 아저씨라고 우리가 불렀던 아버지 후배인데 친하게 지내신 분이 아버지 입원시키시고 그랬어요. 원광대학교 병원에 7주간 입원하셨어. 농사는 지어놨으니 그걸 해야 되는데 그에 너무 가물었어요. 전국적으로. 아버지가 6필지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집 앞에 보이는 논이 있어. 세밭동 논이라고 우리가 불러. 그 논은 지하수를 뚫어놨어. 우리가 지하 관정을. 그래서 펌프를 돌리면 저기까지 물이 차기까지 좀 시간은 걸리긴 하는데 물은 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하고 가까운 집 앞에 가까운 3개 논은 이게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그 펌프를 가져다가 우리가 똘이라고 부르는 김제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수가 좀 흐르는 그런 똘에다가 놓고 퍼올리려고 그러면 이 세밭동 논 저쪽 끝에가 두더지하고 쥐들이 구멍 뚫어놨고 마르기 시작해. 그래서 그 지하 관정을 빼서 펌프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밭동 논은 물이 있어. 앞에 3개 논은 물이 전혀 안 들어가. 우리 목사님이 또 전사님 두 분이 떼어졌던 눈은 저하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 그분, 아버님 친구분쯤 되는 분이, 동네 분이 자기 집 논에 물을 대면서 우리 집 논까지 대주신 거야, 물을. 그래서 그 두 눈에는 물이 있던 거야.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져보니까 뭐냐, 지하 관정에서 뽑았던 논은 평년작. 물을 전혀 못 먹었던 3개 논은 껌부족밖에 없어. 소출이 너무 안 나와. 이 동지대 논 2개는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지 물을 먹어갖고 그 논에서 평상시 소출의 2배가 나더라라는 거야. 비슷해져 갔어. 아버지도 그때의 기억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논 중에 제일로 크고 좋은 논은 형님 거지. 큰아들이잖아. 막둥이한테 주셔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제가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는 사라 그러는데 아직도 안 사고 있죠. 작년에 팔았는데. 왜 이 이야기 처음에 할까요? 그때 기독교 갓 입문해서 꽃장사 몇 년째 하고던 거 거의 다 때려치고 교회 일을 열심히 전담하게 됐죠. 전담한 이유가 봄철에 비가 안 와서 비가 와서 꽃장사를 못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최윤숙 전사님, 장미 목사님한테 오늘 괜찮으시면 제가 전도 따라다닐게요 그런 거야. 트럭인데 뒤에는 꽃이 가득 쌓여 있어. 앞에 2분 모시고 전도를 따라다니는데 하루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뭐 이분들은 전도만 생각해. 만약에 엘리베이터 타면 어느 층에 뚱 하고 소리가 나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 전도 수첩을 열심히 보니라고 층수 확인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도와줄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무조건 이제 트럭 갖고는 안 되겠어. 그분들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제가 프라이드 0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승용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그게 인연이 돼갖고 제가 내 인생 이제 뒤집어야 되겠다. 엎어버리자. 그래서 노점을 완전히 엎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찾아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신 게 김제예수사랑교회 개척교회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게 뭐냐면 너도 교회 개척해라고 사명과 소명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단하고 그러려니까 문제가 뭐예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잖아. 제가 아인슈타인하고 에디슨하고 딱 두 사람 비교해봐. 그러면 이것밖에 기억을 안 해. 이걸로만 비교를 해. 아인슈타인은 대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이야. 에디슨은 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야. 자, 의대를 졸업했더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 대학 중퇴학력이니까 학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야, 남들이 탄 학점 4년제 다닌 사람보다 학점은 내가 더 많이 땄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자라고 그냥 내심 스스로를 위로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근원적인 문제인 거죠. 남들이 인정하는 학사학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전북신학교라고 우리 교단 조그마한 신학교가 있어요. 문교부 인정은 아니야. 가봤더니 문제가 많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건물도 코딱지만 하고 그런데 그 안에 교정 안에 무덤이 떡 하나 있어. 그거 사서 학교다운 학교 만들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정치 목사들이 껴니까 안 되는 거라. 아, 우리 이런 일 하니까 좋은 것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달라는 대로 주면 되잖아. 나는 어디 가서 물건 잘 안 깎거든. 아버지 닮아갖고. 근데 한번 이렇게 연을 맺으면 이마트 가서 우리 사다 보면 뭘 샘플을 많이 주시잖아. 어저께 제일 많이 받은 날이야. 이마트 정용준 회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많이 줘. 근데 지난주인가 우리 이마트 갔을 때 첫 개시인가 봐. 우리가. 그분이 이것도 사가면 뭐 드릴게, 이것도 사가면 뭐 주세요. 준다고 그러다가 주세요 했어. 되게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요쪽 코너에 있었는데 요쪽 코너로 갔어. 근데 똑같이 그분이더라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청정원이지? 제가 다 안 먹는 거 도가니탕을 하나 보너스로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하는 말 주는 대로 먹어야 항상 주는 대로 먹어. 오뚜기도 단골이고 거기도 단골이고 나 맨날 그래. 근데 저희 사모할 당신은 도가니탕 안 먹잖아. 그러니까 그 양반이 당황하는 거야. 볶음밥으로 떠드릴게요. 그랬는데 많이 받았어. 예전에 이제 저희 아들은 원푸드 다이어트 하는 애라 돈가스밖에 안 먹어. 근데 여러 군데서 사 먹여 보는데 이마트에서 만든 것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 걸 사 먹는 거야. 근데 그때는 한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근데 그분하고 우리가 관계가 참 잘 됐어. 우리가 평상시에 한번 사면 3개, 4개는 기본으로 사. 아들내미가 그것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얼굴도 알고 많이 사가는 줄 아니까 어떤 때는 돈을 깎아주고 어떤 때는 물건을 더 많이 줘. 제가 이 목회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급결에 많이 얻어먹는다고.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손이 크셨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하죠, 제가. 동네에서 젤로 잘 산다고 소문이 나니 가끔씩 타지에서 우리 부안 같은데 정읍 고창 같은 데서 뭐 물건 팔러 오셔. 바닷가에서 뭐 미역도 갖고 오시고 뭐 건어물 같은 것도 갖고 오신다고. 그러면 어머님이 찬밥 좀 먼저 좀 주세요 라는 얘기에 어머님이 찬밥 준 적이 없다고 제 기억에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머니 밥 세려해서 주세요. 반찬은 잘하진 않아 우리 엄마는. 근데 밥은 잘 짓는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밥 잘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밥 많이 준다는 얘기야. 요만큼 주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얻어먹어 보는 입장에서 안다고. 마지못해서 하는 대접인지
나도 그런 세월이 있으니까 힘내서 살아. 응? 맛있게 먹어. 이렇게 주는 건지 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대접 잘 받는다고 그러잖아. 뭐 한두 군데에서 그렇게 받았으면 제 착각이겠지. 근데 생각에 남는 게 인천에서 제가 텐진이나 이런 여러 군데로 제가 보따리상 몇 달 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우리 권사님들랑 연안부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객선 터미널 옆에 지나가잖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저런 것도 했었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내가 10,000원어치 조기 좀 살라고 그래요.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있냐고 물어보면서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크기에서 골라서 파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조금 더 큰 데에서 골라서 드릴게요 하고 얻어먹었을 때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 알잖아. 제가 우리 둘째 누님 때문에 우리 청야교회 첫 번째 성도 누나가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제가 과일 장사를 몇 달 해야 되잖아. 했는데 우리 삼산시장에 가가지고 도매집에서 물건 띄는데 이 양반이 돈 맛을 알아. 수박도 지금 수박철이니까 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하우스 수박도 있고 사이즈별로 달라. 경매도 자기들도 그렇게 받는다고 사이즈별로.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을 때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쫙 서갖고 이렇게 팔아먹어. 돈 잘 벌지? 이거 바가지로 먹는데 원 사이즈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한두 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야. 거기도 처남이 나 같은 순에 빠진 처남이 있었나 봐. 세상 살다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막둥이들은 그런 걸 잘 못 봐. 솔직한 얘기로. 속이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껴. 이 처남이 아마 신문사 기장가 했는가 본데 뭔가 그걸 못 참았는가 봐. 그래서 일을 쉬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부른 것 같아. 누나가 불렀던가 매형이 불렀던가 불러갖고 일을 시키는데 이 순진한에 빠진 양반이 그걸 보면서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관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참 놀랍죠? 나는 왜 원소를 냈을 때 입국허탕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 내가 신대원 입시를 볼 때가 39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봤다라고 그랬죠. 이제 중앙교회 우리 김춘식 목사하고는 거의 원수처럼 지낸다고. 거기도 굉장히 신앙이 뭐랄까 뜨거운 동네. 그것도 섬 출신이거든. 위아래 집 해가지고 동네에서 목사만 열몇 명 나왔다는 데야. 대단한 데지. 그 양반 보기에 내가 자기소개서 쓸 때 서론 15%, 우리 본론, 한 7, 80%하고 마지막 결론 5%를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 체험이 굉장히 밋밋하다고 계속 반려를 하더라고. 내가 6번을 썼어. 근데 계속 반려하더라고. 열이 빵 나더라고. 내가 성령 체험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농사일 전담하시다가 76에 7,200평 농사 지다가 아파갖고 누워버리니까 내가 농사를 해야 되잖아. 전담을 해본 적이 없거든. 도와주기만 했지. 그날은 우리가 세그뱀이라고 불러. 왜 세그뱀이냐? 삼각형이야. 똘이 이렇게 다 있고 그 사이 꼈어. 이게 삼각형이야. 그래서 논 이름이 세그뱀이야. 거기 논둑을 깎는데 참 이상해. 한낮이에요. 근데 낫으로 이렇게 논둑을 베는데 이상해. 돌아보는데 자꾸 누가 보는 것 같아. 누가 있나 하고 일어나서 주변을 한두 번 바라본 게 아니야. 그날 참 이상하더라. 그게 내 성령 체험이야. 내가 가는 길 혼자 가지 않는다.
아버지 질병, 이 척추협착이라는 것도 나이 드신 분이라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거라. 아버지 옆에서 병가 나오면서 나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했거든.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놀랍더라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로 나그네와 같이 막 정처 없이 막 흘러가는 것 같고 긴 어둠에 막 헤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제가 세뮤얼 카브 모리스 흑인 청년 얘기 많이 하잖아. 아버지한테 말해갖고 자기가 그냥 포로로 죽겠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묻어갖고 모가지만 이렇게 내놓고 옆에다가 흰개미 굴 있는 데다가 묶어놨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자기가 헤쳐나와갖고 선교사님 있는 지역으로 도망가는 얘기 했잖아요. 몇 차례 했잖아. 또 그런 느낌이야.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지금 방금 전화가 와서 껐어요. 지금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야. 우리 김규백 청년이 하도 간만에 예배드리느라고 집중하지 못하고 나는 내 거 간증해야겠다고 맘먹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끊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김재예 수사랑교회 목사님하고도 싸우고 최윤석 전도사님 제 예비 장모였는데 잘리고 장미 목사님하고도 헤어지고 안양선 목사님하고도 한참 싸우고 간뒀죠. 온갖 이런 얘기.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자기 속에서 잘렸는데 사실은 우리 김제중앙교회 김춘신 목사는 잘릴 권한이 없어. 왜? 그때 우리 교단에서 나갔어. 독립교단으로 도망간 때야. 안수집사 하나가 유명한 김제의 의사야, 의사. 병원 의사야. 의원 의사인데 왜 영입을 했냐? 장로까지 삼으면서 금성여중이라는 학교를 인수를 해서 기독교 학교로 좀 바꿔보려고 꿈을 꿨거든. 근데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김충식 목사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서 장로파하고 목사님파하고 딱 갈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응? 깡패들 동원해갖고, 용역들 동원해갖고, 교회에서 분란나고, 그 중에 권사 한 분 돌아가시고, 세상 법정에서 싸우게 됐어요. 김충식 목사가 졌어. 예배당 뺏겼어. 선교사님이 와갖고 자리 잡은 지금 한 140, 50년 된 곳을 뺏겼어. 본인은 나가서 성도는 건져가지고, 한때 800명, 1000명도 넘었고, 김제시장, 김제시 국회의원은 다 거기서 나온 우리 김제중앙교회고, 저희 작은아버지, 원로 장로님으로 사역하셨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옆에 가서 비닐하우스 짓고, 그러고 목회하셨어. 그리고 제가 예화를 나누잖아. 그 교회에서 떨거지로 나간 사람이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신대원 3년 선배. 그 양반 교회에 있다가 김주진 목사가 하우스 교회 세웠대. 우리 거기 갑시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했던 헌금 싹 돌려줘. 그랬는데 돌려줬다고 내가 양쪽 다 욕했잖아요. 하나님께 낸 헌금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돌려주고 돌려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딱 그런 거야. 근데 제가 6번 반려받으면서 참았어. 7번째는 열받아갖고 어떤 시도를 했냐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주신 전주 여호수아교회 지금 화평교회라고 이름 바꾼 박상만 목사님한테 가서 추천서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 노유로 가면 되거든. 그런 일을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마침 박성만 목사님이 그날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더라고. 하나님 뜻이다. 가서 했어. 그래서 최종 추천은 김제중앙교회 김추신 목사가 아니야.
우리 고려대학교 뒤에 있는 동평안의 목사님이 제 목사 후보 상고시 신대원 가기 위해서 하는 거, 또 신대원 1년마다 한 번씩 추천서 써주셔야 되고,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여기 아산에서 사역하는데 담임 목사가 또 밉보했다고, 아, 너 같은 건 안 받아줘. 이런 개소리 할 때 그 양반이 또, 너는 전도 목사가 돼야 돼. 해주셨어. 참 기구하게 목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이런 얘기야. 늦은 나이에 기독교에 입문했고, 대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신대원 가려니까 고민했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싸우고 나오다 보니, 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랬는데, 우리 한일장신대 제 고등학교 선배가 입학처자인가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상담을 했다고, 가을에. 입학철에 원서를 보내줬어. 그래서 거기에 입학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한일장신대 한 2년 다니면서, 4학기 다니면서 오히려 제 영성이 많이 회복됐지. 왜? 한일장신대도 한일여자신학교가 원조야.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전주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한일여자신학교하고 유명한 병원이 있어. 가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인문학부 교수님들이 신앙이 더 좋더라고. 그 교수님들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백명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악연으로 얽힌 분. 또 리처드 햄 목사님이라고, 제가 레버런드 리처드 햄이라고 불러. 패스터라고 우리가 목사를 많이 칭하잖아요. 네, 레버런드라고 부르면 더 존경의 뜻을 담는 것 같아. 나는 레버런드 리처드 햄이라고 불렀어. 그러고 신대원 3년 어떻게든 다녔고, 우리 익산에서 2교회 거치고, 인천에서 1교회 거치고, 여기 아산에서 1교회 거치갖고 여기서 개척을 했죠. 여기서 개척한 것도 사실은 제 마음에 안 들었어. 몇 차례 얘기했지만. 여기서 내가 개척을 하는 순간 이 목사가 절 뭐라고 얘기할지를 다 아는 거야. 여기 기백이도 와 있지만, 야도 간증해 줄 수 있는 야야. 담임 목사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얼핏 들었을 거야. 개척하고 몇 년 동안 얼마나 나를 씹었는지 몰라. 사모도 나를 얼마나 씹었는가 몰라. 사모 먼저 소천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장례식 안 갔잖아.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도 그분이 1구역 맞고 내가 2구역 맞는 형태가 됐어. 개척했는데 목사님이 요양병원을 하나 인수해갖고 망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2구역의 구역장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협력이 돼야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은 비교의 대상이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차량 봉사하는 걸로만 끝나야 되는데 말씀도 증거하다 보니까 대결이 되더라고. 1구역은 굉장히 잘 돼. 사모님 열심히 내시고, 그 구역원 중에 하나, 권사님,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선거 때 인사 좀 잘해. 아산시 도의원 후보가 그 권사님 아들이라고.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모르겠어. 그 양반은 열심히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데 아들내미들은 인사를 안 하대? 이 새끼들은 이주라로 돼? 선거철에? 젊은 놈들이 20살 먹은 놈, 20대 같이 보이는데? 아, 선거 기껏해봐 한 달 하는데 그거 뭐 몇십만 번이라도 하라고 내가 그러잖아. 겸손하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90도로 깨끗하게 절하면. 우리 이리 온누르기 최만선 목사님. 내가 가끔가다 욕도 많이 하죠. 간주 일주일 만에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왜 입은 게 그따위야? 우리 양복도 유행이 있잖아. 3버튼, 1버튼, 2버튼이잖아. 내가 그 교회 갈 때 2버튼이야. 난 3버튼이야. 아직도 있어, 집에. 아버지가 사신 것이라 안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 내 찬양을 못해. 찬양인도 못한다고 얼마나 많이 까였는지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이 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평생 동안 내 그 목사님 못 잊어먹을 거야. 목사님이, 예, 누구한테도 90도 인사하시는 분이야. 내가 어느 날은 2층에 좀 있다가 내려오는데 목사님 1층에서 나를 자세히 못 본 것 같은데 90도로 인사하시더라고요. 다른 담임 목사님 중에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 말씀 가끔씩 드리잖아요. 이제 현재 타임이 왔죠. 분위기 여기까지 깔았어. 내가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잖아. 내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잖아. 세상은 참 부드러운 사람 좋아해요. 여기 앉은 기백이나 나는 서로 까칠해. 대접받기를 좀 원하는 스타일이지. 내 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없잖아. 나름 공평하고 나름 상식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내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허황된 거야. 내 소망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모자란 자식, 말 잘 듣는 막둥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족해.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셔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만 부족한 게 아니야. 나만 아픈 손가락인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사정이 있고 이 사람 사정이 있고 이 사람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건데 하나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안 머무르고 다른 곳에 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겠다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마가복음 다루면서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야 일어서라. 한가운데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중풍병자. 한쪽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못못하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얘기해요? 일어난 사람하고 얘기해? 아니잖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바로 명령적으로 얘기하잖아. 네 손을 내밀어. 일어서서 네 자리 들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풍병자한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황당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으로 말하면 우상향하는 주식이 아니고 꽤나 이런 곡선을 그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희망을 줘. 올라가는 척에 그 다음에 쭉 떨어져. 다시 올라가는 척에 쭉 떨어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나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게 해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걸 믿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여기 앉은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한테도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 많이 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헛짓한다고 나가!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응? 아들내미 대학교 보내려고 1300 얼마까지 모아놨어. 1300만 원을 모았어. 기적같이. 근데 우리가 어려워갖고 다 쓰고 나중에 제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확인했더니 13만 원인가 10 몇만 원인까지 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모도 나이가 많으니까 취직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저는 계속 아프고 답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성도였던 저희 둘째 누님이
보태주지 않았더라면 못 견뎠겠죠. 가장 마지막 어려웠던 때가 제가 그때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연금 9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난 돈이 없어. 근데 형님하고 큰누님하고 장모님이 용돈 해라. 돈 주신 것이 그거를 이겨내게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거를 딛고 제가 이제 투잡도 뛰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도 우리 기백이가 이러고 있어요. 예배지가. 저 음향 좀 불러. 항상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허강원 목사님 2번이나 전도팀 불러왔잖아요. 2번의 전도를 통해서 딱 한 명이 왔었어. 딱 한 번. 그 청년이 정신지체가 좀 있었어. 한 번 왔다 갔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2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전도하는 저에게 언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벤치에 앉아갖고 운양 원청역 광장 앞에서 맥주 한 컵 먹을 때 그 옆에 앉혔던 놈이 그 청년이에요. 제 뚜껑을 열더라고 이렇게. 이런 게 한두 번 아니에요. 전도지를 이렇게 저희들 조금 부끄러워해갖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도 하고 저녁 예배 마치고 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전도지 하나 이렇게 꽂는 데 와갖고 시비 걸더라고요. 붙잡고. 그 놈이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사는 집 옆에가 제가 아는 분, 제 머리를 해줬던 분, 헤어파티 사장님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제가 사역을 이었던 전도사님 아내분이 되셨어. 사모님이 되셨어. 노총각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찬양도 좀 잘하시고 어떤 분인데 그분 후임으로 제가 간 거거든요. 그 두 분이 결혼하시면서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그 옆집이 살던 놈이야, 그 놈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술이 취해갖고 뼈 가면 이 사모님 미용실에 가갖고 돈도 뜯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 취해갖고 와갖고 나 점심 먹으니까 돈 좀 줘. 근데 안 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경찰서 그렇게 계속 드나들고 교도소 갔다 와봐야 소용이 없어. 사정이 뻔한지 아니까. 어느 날 이 새끼가 내가 마침 사모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 공짜야. 이번에는. 그날은 진짜 내가 보기에 깽판을 치더만. 형제가 둘 다 술 취했어. 뭐 택배인가 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뭔가 안 되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건데. 그날은 정말 가관이더만. 제가 끌고 갔어. 가서 점심 때 좀 지났길래 밥은 먹었냐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들 뭐 다 뻔하지 뭐. 밥이 안 먹혀서 밥을 못 먹어. 술만 들어가거든. 이 소화기관이 망가져서 안 되는 거라. 자, 그래서 말씀도 증거하려면 배고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링거에 꽂지 말고 빠져주지 말라고. 인천 양원교회 우리 최 목사님 안 좋게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 말씀을 계속 먹어봐야 말씀이 들어가 소화가 되고. 근데 소화기관을 생각하고 직접 혈관에다가 꽂아버리면 링거액을 꽂아버리면 소화 능력이 없어요. 효과는 반짝인데 뭔가가 하나가 상실돼. 과자는 우리가 먹다 보면 좀 이상하잖아. 과자는 과자, 과자배는 과자배고
밥 빼는 밥 뺀 거지. 그날 아마 뭔 얘기 하다가 내가 뺨까지 한번 맞아본 것 같네. 우리 사모님한테 그 형제들 좀 잘 돌봐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거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 한참 지나서. 별것도 없죠. 세상 사람들 사는 얘기랑 똑같잖아. 내가 걸어가는데 새들이 많어. 새똥 맞은 거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 오늘도 교회 오면서 보니까 새똥이 많아. 길가에다 차 주차하고 새똥 열심히 치우고 뒤에 트렁크 부분 갔더니 또 똥이 이만큼 있네. 새똥 치웠어. 그러고 왔어. 저도 그런 거랑 똑같잖아. 근데 내 소망과는 다르다고. 몸이 아파서 왼쪽 어깨에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한 1년 반 정도 고생했고, 지금 이 어깨 아파갖고 지금 올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이제 오른쪽 무릎은 뻣뻣해. 어저께 이발하다 보니까 미용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 주사 맞으라고. 한 3번 정도 맞으면 부드럽대.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두렵더라고, 나는. 의사가 분명히 그러겠지. 힘든 거 드지 마세요. 오래 걷지 마세요.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내가 투잡 두는 데서 많이 걸으면 하루에 2만 보 넘게 걷는다고. 평균 12,000~13,000보 걸어요. 그거 관둬야 되잖아. 과연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말씀도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에게 교회 개척의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관둘 때도 보면 당당하게 관뒀거든. 하나님 감동 주셔서 오늘까지만 할게요. 오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오후 설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도 청년부 반주팀이야. 김기백 청년도. 이 청년부 리더가 찬양을 하는데 장로님 아들내미야. 굉장히 자기의식이 강한 애야. 요즘에 이단이라고 우리가 선교 단체도 아니야 라고 싫어하는 단체에 열심을 내던 애야. 찬양도 하는 거 보면 저 새끼는 자기 모세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 나는. 별로 안 좋아했어. 그 남매인데 위에 누나 있고 둘이 나를 굉장히 싫어해.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연기 결혼 안 알고 싶어, 걔네들. 지금 잘 산다고 끝까지 잘 사는 거 아니니까 말 안 하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결정적일 때 많이 해요. 편히 해. 죄 지으나 안 지으나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두려운 거야.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4단에 빠진 애들이 그럴 때 통감을 하는 거야. 통곡을 합니다. 결정적일 때. 평상시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이 돈을 쫓아가고 인맥을 쫓아가는 애들이 잘 나가는 것 같거든. 근데 결정적일 때 드러나요. 본 예배도 안 드리지, 청년부 예배도 빼먹지 않은 애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 그 시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 시간에 사람들하고 인맥 쌓아서 잘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지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과 열정이 값어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기백이가 있으니까 모르는 이름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네. 내가 꿈꾸던 목회,
그건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개척했다니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서 앉아있어. 한 10명 이상이. 근데 우리 사모 가만히 앉아있네. 가는 사람 붙들고 뭐 하는지 알아야 되고 등록카드 작성해야 된다. 말도 안 하네.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다 도망갔어.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야. 어쩌다 한 명 오면 1년도 못 버티는 것 같아. 그리고 가버려. 내가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당신들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 월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사실대로 그렇게 됐고, 내 삶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사례비 걱정하지 말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11년 동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의 은혜 못 받는 것은 제가 항상 당신 일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편이에요. 이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래.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안정감을 주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35 이후로 지금 한 21년 차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지가 잘해야 되더라고. 항상 하는 말이잖아. 아산 청약교회 목사로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반드시 보신다고. 그런 자신감은 있다고. 근데 정작 그 이름이 불린 당신이 잘 살아야 복 받는다고. 기백이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죠, 제가. 저는 아직까지도 한 가지 갖고 저하고 싸우잖아. 목사님이 교회 옥탑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를 잠깐 좀 살게 해주더만 그것도 자기가 써야 되는 공간인데 내가 쓰니까 또 불편하니까 야, 너 가서 성도님 중에 모텔 하시는 분이 있거든. 모텔 끊어주더라고. 모텔도 안 되니까 이제 뭐 우리 빌라 같은데 원룸 같은데 살게 해주시고 기백이가 거기 드나들던 놈이야. 와서 나 인천으로 우리 사모랑 아들 보러 가면 너 와서 저기 쉬었다 가. 그런 놈이거든. 근데 내가 와보니까 어느 날은 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더라고. 담배 냄새. 기백이는 아직도 담배 안 폈다고 얘기하고 나는 의심해. 실컷 와서 자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와갖고 담배를 폈네? 내가 안수집사 장로들이 여기다가 담배 꽂고 왔다고 내가 되게 싫어하잖아. 내가 첫 번째, 사역은 한 달 만에 끝났고, 2년에 걸쳐서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 우리 부장집사가 안수집사인데, 아내는 권사시고, 아들내미가 청년부 총무가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교회 올 때 담배를 꽂고 온다고, 담배값을. 본인은 전혀 의식도 못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하다고 그래서. 내가 되게 싫어하잖아. 지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가서 성경 통독이나 하래. 지리산에 가면 에스라 성경 강좌라고 노호 목사님이 한참을 하셨어. 들어보면 은혜 받았던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들어보면 은혜 받을 거리가 1도 없어. 성경 얘기해야지. 그 양반도 수백 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 이상한 얘기 많이 해. PPT 틀어놓고. 이리 오늘의 교회 갔더니 부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내정이 돼갖고 오셨어. 한 동네 사람이고 위아랫집 형님 동생 사이야. 그 양반이 노 목사님 자리 이어갖고 거기 교회 목사로 갈 뻔했더라고. 아주 리얼하게 해주더라고. 김제 중앙교회 김주신 목사님 한 동네 사람이어갖고 큰 교회 갔는데 그 섬교회 다 찌그러져 가는데도 돈 한 푼 안 냈다고 개 멋멋이라고 바로 욕해 주시더라고. 목사도 이렇게 좁더라고. 사회도. 이게 나도 소문도 잘 났어야 되고 행동도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지. 이게 요 모양 요 꼴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더 좋잖아요. 왜 그렇게 연결 안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일장신대학교 우리 박대호 교수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부총장 역할을 하신다. 그분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교단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똑같이 부르는 통합교단에 제자가 있고 알고 있는 교수들이 많은 거야. 우리 총신대 신대원 가갖고 그분이 소개하신 분하고 역사신학 하시는 분인데 딱 한 번 인사하고 말았죠. 왜? 본인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거야. 근데 마침 우리 신대원에서 반이 나눠져 있고 반 담당 교수가 있더라. 반 담당 교수님은 동창 모임 한번 갔다 오시더만, 전도사님이 우리 박대우 교수님 제자라면서요? 하고 먼저 와서 얘기하시더라.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신 분이야. 나 한 번도 그분한테 추천서 받아본 적이 없네. 허광호 목사는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학부 때부터 수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목사님한테 자꾸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허광호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 이름 있는 교단은 많이 해보셨어. 나는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디서 추천서 좀 받아와 그러면 너무 힘들어. 인천 양옥교회 목사한테 추천서 받아갖고 오래 여기 아산에서 내가 이 양반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마지막에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랬는데 뭔가 틀렸더라고. 받아갖고 바로 찢었어. 마지막 날 하기 싫은 소리 더럽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마지막 날 찢었다고. 여기서 추천서를 원하는데 아산에서. 왜요? 마음에 감동이지. 여기 댕대이 입국에 넘어오면서 제가 고향에서 아산으로 넘어오려면 댕대이 입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데를 넘어와야 돼요. 그럼 저희 사모가 항상 물어. 2번인가. 면접도 2번인가 봤어. 코딱지 많은 교회인데 뭐 면접 2번이나 봐. 오라고 하면 올 거야? 그랬길래. 올 거야? 그러고 그래서 온 거야.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 목사님. 내 마음에는. 실제로 있어 보니까 그래. 저도 그렇잖아. 인상이 별로 안 좋잖아. 안 좋아요. 증언을 해주네, 저 녀석이.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쌓인 게 많아갖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플 때 함께 해주시고, 내가 기분 좋을 때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억울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릴 때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저는 토부와 헤세드,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외로워요. 목회하다 보면. 강대상이 예전에 좀 뒤에 있었거든. 거기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감사해서 눈물 나고 한심해서 눈물 나고. 제가 버렸던 바지들 대부분이 무릎이 다 나가서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저희 둘째 누님은 하도 제가 그렇게 한 걸 아니까, 야, 방석 놓고 해. 그래서 방석도 사주긴 적도 있고. 그때 그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제 무릎이 성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야고보 총회장의 그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이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아려요. 마음이 좀 아려. 형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했잖아.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품 안에 품고 일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렸을까 싶어요. 지금은 선팅지가 가려졌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자세로 기도했겠거니 해서 바위에다가 손을 딱 올리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림이 옆에 있어. 제가 얼마나 이 그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몰라요. 천주교들도 우리 신부님들 기도하는 자세가 그렇게 돼 있잖아. 나무로 깎아갖고 팔을 이렇게 올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해놨지. 어? 기도 자세가 그 기본이니까 생각할 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기백이한테는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 그 예배가 드리는 설교 때 드리는 그 말씀이 별로 은혜롭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10년 넘게 만에 보는 기백이의 모습은 똑같아. 그때는 목사님이 무서웠는지 이렇게까지는 햇짓을 안 했는데 오늘은 온갖 햇짓거리 다 하네. 아들내미하고 저희 사모는 다 거쳐나왔고 그렇게는 안 하는데 오늘 기백이는 거의 막 내가 지금 달라가서 날라차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몇 차례가 드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안 들여봐서. 그 교회가 또 분위기가 안 좋았어. 내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사위 중에 하나는 성가대석에 앉아 있어. 큰딸내미, 큰 사위는. 근데 걔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성가대 찬송이야. 장로님이 이렇게 지휘하시니까 열심히 하지만 그 지나고 나면 걔는 핸드폰 바로 들어. 장인어른이 설교하는데 안 들어. 자기 아버지 목사님 설교보다 못하는갑지.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는 베낀 설교거든. 뭐 새롭게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해서 뭔가 감동을 하는 설교가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보고 그대로 할게 그런 거야. 나 관둘 때 목사님이 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냐면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 제가 한 건 다 했어. 그러면 기운 내서 다음번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아있는 설교를 해야지. 영성 있는 설교를. 한 번 더 하신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말씀 열심히 보시는 분, 기도원 한번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너 관둔 후에 내가 다시 이 교회 다시 올게 하고 나가시는 분도 많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요양병원 오시다가 망한 그 목사님, 사모님은 여전히 정신이 없으신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부자 3대 세습하는 이 뒤에 있는 교회를 또 가셨더라고. 정신 나갔다 그랬어. 그것도 담임 목사 사위가 이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교회라네, 집에 와갖고 난리를 쳤어. 목사님 딸내미가, 큰 딸내미, 작은 딸내미가 어린이집 하는데 가서 교사로 일하는가 본데 뭔가 일이 틀어지니까 와갖고 난장을 피워갖고 핸드폰 보던 놈 성가대석에서 그 개차방 같은 새끼가 와갖고 뒤집은 거야. 이런 얘기 말 안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는 이유, 요즘이 그래.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이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여기 안 나가는 놈 있잖아. 가나안 성도 하나가 와서 해주려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어. 근데 교회 안에 머물라고 그러잖아. 담임 목사가 너 목사 안수 못 받게 할래? 얼마나 개판을 치는지 몰라. 노예 행사하는데, 나도 갔어. 정신없는 놈이. 행사했다고 나도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서로 짜가 짜야라고 얘기하는가 봐. 노의장이 와갖고 아는 체를 하고 가더라고. 악수 한번 하고 가더라고. 그 양반이 이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 자기가 목회하는데 어렵고 힘든 거야. 가끔씩 오셔갖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간 거야. 자기한테는 잘해줘서 말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한 건 안 거야. 근데 너 피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받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바로 잡아줘야지. 그게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맞습니다. 면박이 숨은 사랑보다 더 좋다고 그러잖아. 내가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해.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한테 항상 쫑크를 주고 와. 1대1로 싸우고 깐둔다고. 왜? 욕은 바가지로 하지만 받은 사랑도 너무 커. 내가 까칠하다는 걸 내가 알잖아. 준비되지 못했다는 걸 내가 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줬잖아. 사랑해주고 사역의 자유를 주고. 그래서 항상 양가 감정이 이렇게 투덕투덕 하는 거야. 한편으로 좋아해. 한편으로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부교육자로 다시 오라고 할 때 여기서는 가끔씩 와서 땜빵 해달라는 거죠? 부르세요. 내가 그러고나 못 들은 척 하고 말아버리잖아. 가기 싫어서. 우리 박호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하고도 또 척을 많이 쳤어. 뭐냐면 신문에도 났던 건데 소나무 같은 거 나무에 보면 외피가 있지. 껍질이 있잖아. 그 껍질은 사실은 버려지는 거야. 근데 그 껍질이 있어야 소나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 어떤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싫어하지 말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의 십자가 사랑이니까 그걸 놓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무교의자에 가깝지, 무교의주의자에 가깝지. 우리 맨발로 다니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분이 일본식으로 보면 무교의주의에 가까워. 교회 모여갖고 사람들이 지지고 볶다 보니까 이상한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지. 지금도 그렇잖아. 나 하나님은 좋아. 믿어.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가나안 성도에 다루는 동영상을 보니까 나 헌금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 왜 이렇게 비교질 많이 하니? 그렇더라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 시골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을 딱 놓고 얘기하는 거야.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목사의 질문은 딱 한 가지라고. 기준이. 장로 되는 기준이 뭐냐? 양복 한 벌 사실 돈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못 하신 분은 장로가 못 되는 거야.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아도. 우리도 그렇잖아. 나도 후임 목사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좀 더 기반이 박힌 교회에 갈 수 있는데, 욕을 달라고 그러시잖아. 돈 주는 건 아깝지도 않아. 나도 장사했던 사람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줄 안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갈 사람, 응?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들의 가치를 이걸로 매겨야 되겠어? 매겨야 되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비난도 되게 많이 하잖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앞으로 100만 번도 더 얘기할 건데.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서운해? 김제에서 촌에서
신앙생활하다 담임 목사가 찌그락짜그락하고 뭔가 싫으면 김제 시내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제 시내에서 좀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전주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희 고향에서는. 전주 큰 교회, 바울교회 같은 경우는 김제 교구가 있다고 그랬어. 김제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서울에다고 그런 것이 없나? 등록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 옛날식으로 헌금을 거둘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헌금도 안 하고 다니시는 성도가 많다고 그러고 담임 목사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11조를 많이 내서 어렵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러한 헌금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나도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도 있다는 거야.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빚내서 건물 지었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고, 목사나 교회에 의해서 뭐 사례비도 줘야 되고 유지비 쓴다 그러고, 극히 일부분은 선교부로 쓰는데 왜 내역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이기도 해. 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는데 그거 뭐로 확인하는 건데? 확인해서 뭐 할 건데? 나이 드신 양반들 앉아갖고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뭐하고 앉았는 줄 알아? 내가 지난주에 헌금한 거 써있는가 이거 확인하고 있더라. 빠지면 뭔 일다? 자식 새끼들이 이거 헌금이니까 세금 가서 좀 찍어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교회 주보가 그렇게 중요해? 내 헌금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 나는 주보를 안 만들었잖아. 그 꼬라지 배기 싫어서. 주보본이라고 딴짓 하는 꼬라지가 배기 싫어서. 찬송할 때 찬송 안 오고 말씀 들을 때 말씀 안 보더라고. 그거 확인하고 있어. 개척할 때부터 난 주보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다가 프린터가 고장나니까 그것도 없어. 여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쓰고 끝이야. 바보 중에 상바보로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자라고 해요. 결단하자. 살아야지. 말씀 듣고 딴 삶 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여기처럼. 기백이도 컨디션 좋으면 예배 잘 드려요. 어마어마한 애야. 오늘도 아들내미가 놀랬어. 기백이 형아가 찬양을 하니까 지처럼 음정박자 안 맞는데 크게 하니까 놀랬다고. 저도 새롭고 목소리가 지금 맛이 갔잖아. 우리 기백이 청년이 찬양을 크게 해주니까 저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목이 맛이 가버렸어. 찬송 2곡 했는데 벌써 가버렸다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했어요. 더 어려운 얘기들 많아요. 노총각이었으니까 장가가기 위해서 7년을 기도하고 김제 예수사랑교회, 우리 김제 중앙교회, 또 아까 말한 호산나교회, 인천 양원교회, 이리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양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맺어주려고 노력했고, 결혼한 후에도, 밥은 먹고 사는지 많이 살펴주셨잖아요. 개척하고도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는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다면 이만한 사랑을 받은 것 같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코딱지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더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별 볼 일 없네.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냐 임마. 미숭미숭하다. 말이라도 곱게 하지. 맨날 그렇게 남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거 간증이라고 하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원래 투덜이 스머프 이미지잖아. 투덜투덜 하면서 기백이처럼 중간에 간두지는 않아. 나는 갈 때 가. 기백이도 처음 만났는데 지난 수요일 날 슬리퍼 신고 왔더라고. 오늘도 슬리퍼 신고 왔는데 저 슬리퍼를 신고 우리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1시간쯤 걸어가더라고. 잘 걸어가더만 지금 핀 박았대 여기다. 목욕탕도 싼 데 있다고 소개도 시켜주고 나 아산시 투어 시켜준 청년이야. 감사한 청년이죠. 오늘 또 예배 와줘서 감사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요만한 차이에서 시작하지만 끝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것밖에 못했어요 라고 뭐 우울해하거나 좀 이렇게 기분이 착 가라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항상 기회를 더 주시거든. 열린 문이야, 하나님 앞에는. 내 눈앞에 좁은 문, 좁은 길이어서 우리가 계속 안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 항상 문을 열어놨어. 거기에 겸손하게 가면 돼. 고개를 숙이고 가야지, 세상에서 망했으면. 우리가 여전히 뻣뻣하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 겸손하게 가면 돼.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가면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요. 제가 그런 기회를 많이 받았잖아.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좋은 사역지 놓치고 이상한 사역지 맨날 가서 얼굴이 이상해. 말하는 게 별로야. 애들 상대로만 해서 좀 이상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살았잖아. 근데 그럴수록 저의 짠한 모습을 보면서 더 위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 분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권사님들 사랑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지. 부업해가지고 자식들, 손주들 다 나눠주는데 내 목도 있었어. 이리 어양교회 권사님들 그렇게 저를 키웠잖아. 뭐 여기라고 다르나? 아까 얘기한 도의원 아들들 권사님, 우리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 근데 그 사람이 과일 장사인가 했어. 그래서 오늘 장사 안 하면 그거 다 버려야 된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는 다 뭐 십시일반 나눠갖고 막 사주는데 그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드려야지! 내 몸까지 사주려고 막 돌아가셨는데 남들이 먼저 샀어. 그래서 내가 남들이 너무 사갖고 제 거는 못 샀어요 하고 돌아주는데 표정이 안 좋으셔. 특별하게 나를 더 챙겨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뺐다고 해서 싫어하시는가 봐. 그것도 기억이 나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우리 이구역 식구들 얼마나 이뻐해 주신지 몰라요. 아까 요양병 하다 망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도 이뻐해 주셨고, 우리 교회 식당에 있는 그릇들은 같은 고향이신 권사님이 다 해주신 거야. 그 사위하고 아들내미가 와서 함께 해줬고, 그 부부하고 같이 반주 연습한다고 우리 교회 왔다가 나한테 혼나고 간 놈이 쩌놈이고, 나한테 말 안 하고 불렀다고. 목사님이 야를 굉장히 애주중지하거든. 밖에 내놓은 철부지 아들이야. 어떤 면에서. 누가 끌어가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막 불렀다고 한바탕 했어.
그 부부하고도. 그러고 그분들 기분 나쁘다고 나갔고. 그분들도 이런 걸 꿈꿔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 근데 현실적인 감각이 너무 없는 거야. 목회를 늦게 시작했고, 저도 이렇게, 이렇게 정통 코스로 화려한 길을 밟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 알잖아요. 쬐끔.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사고로 쫙 찌드는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에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복 주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엉뚱한 사람들. 정말로 낮고 낮은 자. 제가 고린도서 얘기하는 버림받은 자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 복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도 그렇게 살으라고. 목사가 어떻고 주차장이 어떻고 교회 시설이 어쩌고 그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들 정착 못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일이 꼬여갖고 안 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준인 줄 알아. 내 수준인 줄 안다고. 그래서 내가 안 좋게 생각해. 내가 목회자 욕할 때는 나도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잖아.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목사야. 하나님이 쓰시는. 쉽게 말하면. 만인 제사장 소리야. 나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들 사역지 많이 옮기는 사람 내가 싫어하잖아. 어? 김한춘 목사님 싫어하고 박호승 선교사님 내가 그래서 싫어하잖아. 네가 뭔데 사역지를 옮겨?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판단해 그러잖아. 열매가 있어. 그럼 환영하는 사람도 많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도 나를 욕한다고. 내가 해보니까 나도 유혹을 많이 받잖아. 이러고 3명 있는 데보다 성도라도 한두 명 있는데 가고 싶잖아. 솔깃하잖아. 박문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오라고 할 때도 얼마나 솔깃했는지 몰라. 찬송하다가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도 설레. 어떤 때는. 가면 애들만 예배당 안에 가득이야.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 거기는 부교육자도 있어. 신학교 나온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도 불러 모을 수 있다고. 근데 안 가는 이유.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부족해서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이런 거지. 하나님이 승인이 딱 떨어져야지. 가! 그러려야 갈 수 있는 거잖아. 안 떨어지잖아. 많이 부족한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많이 거절당한 사람 중에 하나야.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뭔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맞다 안 하시는데 하나도 그렇게 진행이 안 돼. 거절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야. 내가 하도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떼쓰잖아?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지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거든. 그럼 쫄지 하나님이.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 이 말씀 하시는데 내가 안 쫄겠어? 목사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갖고 나도 당당하거든. 네가 이 새끼야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너 갈아 마셔버릴 거야. 뭐 이따 이 협박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또 내가 깡으로 이기고 왔잖아. 악으로 깡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되더라고. 왜? 하나님은 악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놈들 내 욕심대로 두들겨 패는 분이 아니시더라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이유도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우리 기백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이사야 3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라고 해주더라고. 세상에서 실패한 나를. 너는 나의 소중한 자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 사랑에 껌뻑 죽더라고. 기백이 드디어 시간 바라보기 시작한다. 야, 뒤로 가, 뒤로 가! 화장실 가야 되는가 봐. 아파갖고 가네. 말씀을 맺습니다. 이거를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복원력. 원래로 돌아가는 거. 우리 생리학적으로는 호메오스테티스, 항정 상태라고 그래. 내가 어떤 값으로 세팅하고 있느냐는 거야. 내 영적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항상 쓰는 사람, 호람데오, 또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올라간다. 저 같은 거 이런 얘기 더 많이 쓰지. 히키엔룽 시찜 레벤, 신용은 오늘 여기 제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 비도 오고 눈도 오겠지. 태풍도 불고 북극 한파도 몰아치겠지. 지나가던 새가 내 머리 위에 똥도 싸고 강아지들 똥 쌍도 받고 고양이들 똥 싸는 것도 받고 다닐 때도 있겠지. 근데 그거 별로 중요치 않잖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사시라. 꿈만 같은 세월. 제 생일이 음력으로는 10월 5일이에요. 양력으로는 아마 11월 22일인가 아마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첫 번째 간 날이 11월 20일인가요. 제가 생일을 잘 세지도 않아, 기억하지도 않아. 부모님이 고생해서 난날이지 내가 뭐 그렇게 는 믿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요. 제가 교회 처음 간 날이 가장 복된 날이라. 자, 인생에 로또 맞았다고 그래요. 물론 저도 이제 스피또는 사기는 사. 월급 사긴 사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복된 일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별것 없지만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내 주머니에 돈이 막 뻥뻥 있을 때도 감사, 내 통장 잔고가 빵원이 돼도 감사. 남들한테 칭찬받고 남들이 와 나를 막 우 이렇게 해줄 때도 감사. 남들이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때, 특별하게 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어올 때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요. 이 모든 저의 간증보다도 더 어려운 이 길을 겪고 죽음의 위기, 배신당하고 또 손가락질 받고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혀 본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지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원합니다. 기백이한테 미리 경고를 했는데 오늘 2시간짜리 설교 될 수도 있어 그러는데 불과 1시간 반밖에 안 하고 했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네.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골로새서 다루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